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마지막 절 51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일관된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또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주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빌립처럼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고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나다나엘처럼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가족의 전도를 받고 혹은 나다나엘처럼 친구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짜장면 값을 받으러 왔다가 교인이 된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찬양의 밤 때 처음 보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죠. 모태 신앙이 더 좋은 것이냐, 스스로 결단하고 믿은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최초로 부르신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안드레하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드레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되죠.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의 그늘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신앙의 선배입니까? 안드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를 제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핵심 3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가운데 3명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베드로만 데려가시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거기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질투했다,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또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아주 간단한 기록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자신은 뒤에서 흐뭇해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처럼 사람들 눈에 안 띄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전도한 무명의 부흥사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부흥사도 귀한 것이죠. 한국에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이시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1000번을 읽고 일제시대 때 그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왜 한국교회만 매일 새벽기도회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도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도교에서 하는 대로 새벽마다 참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형태를 바꿔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목회하던 교인들한테 우리 다 같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옆 교회에서 참 저거 좋다,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도 하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뭔가를 빌었던 한국인의 그 심성에 잘 맞아서 이웃 교회로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처럼 한국 교회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 김종섭이라는 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와 같은 분이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개종시킨 그러한 큰 전도자였지만 그 안드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큰 물고기 하나를 낚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빌리 그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우유부단한 시몬 같은 사람이지만 장차 베드로처럼 교회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이 장차 미래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으로부터 촛불이 시작돼서 옆 사람에게로 불이 전파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을 받은 빌립이 또다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로부터 뜻밖의 반응이 나왔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아주 직선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는 지역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했죠. 두 사람이 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사 철학적인 변론으로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확 눌러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빌립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전도를 중매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전도를 중매하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중매를 해보셨습니까? 혹은 중매를 받아보셨습니까? 중매쟁이가 구차하게 말을 많이 하면 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잘생겼다는 등, 혹은 돈을 계산할 줄 모르니까 부인한테 월급 봉투처럼 다 갖고 올 것이다. 혹은 성격이 무난해서 아무거나 잘 먹을 것이다는 등, 사람이 너무 좋아서 술도 좀 먹는다는 등, 보기에는 저래봬도 힘이 장사라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을 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한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래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중매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만나봐 한마디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사로잡으셨습니까? 나다나엘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심으로 그의 입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 보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윗선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말도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됨됨이를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실 때 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앞에 탐욕과 방탕으로 그 안엔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탁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체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단순하며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냥 엉뚱한 대답 같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봤지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우리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항복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인 묵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주님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2000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혈혈단신 혼자서 막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본 환상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하늘문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down to earth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 다리가 되셨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졌죠.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서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빈털털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소득을 주시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읽기 전이죠. 11조가 있기 전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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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사닥다리가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을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사닥다리가 올라가며 말씀과 은혜가 내려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